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 땅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삶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우리는 이 땅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김으로 천상의 예배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구별된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 여러 직임을 행하고 그 가운데서도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대속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 영원하고도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의 대속을 확증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 위에 허락된 그 영원한 영광을 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완성하실 때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의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입고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찢어진 휘장을 길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감탄하며 저들을 향해서 이런 놀라운 정체성을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요, 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입니다. 이제는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나 레위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사장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매일의 삶의 기초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은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잡고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와 더불어서 제사를 드리되 아침에도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그렇게 2번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매일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로서 이것을 보통 상번제라고 말을 하죠. 항상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저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그 생명, 저들이 누리고 있는 구속, 그리고 제사장의 놀라운 그 영광의 직임이 어린 양의 피, 속죄의 피 위에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모든 하루를 시작하는 출발에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루를 마칠 때도 양을 통해서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내용이 어떤 메시지를 도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아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칠 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의 기초가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며, 그것이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들이 영원히 기억하여 드릴 제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루의 모든 삶이 어린 양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시간이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시간을 말할 때 연대기적으로 그냥 시간의 초침을 따라서 움직이는 시간을 바로 연대기적인 시간, 크로노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 구속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제사장 된 성도들은 막연하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빛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출발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이 예배의 시작은 매우 성경적이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출발하며 나의 삶을 십자가의 은혜에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그 은혜 속에서 다시 감사하며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기초에 십자가의 은혜를 두고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들은 매일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매일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어떻게 보면 매우 번거롭게 보이고 무거운 습관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위에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42절과 43절의 말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오늘 주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여호와 앞 회막문으로 나와 번제를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나는 거기에서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며 바로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함으로 인하여 내 영광으로 인하여 저들이 더욱더 거룩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제사장들이 마음을 다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만남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약속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매일의 경건에 이런 신비한 비밀과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깨닫고서 경탄하며 들려주는 말이 뭐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사도 바울은 경건에 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로 그것을 도전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경건 안에 담긴 축복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 뭐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라는 거죠. 연단, 트레이닝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경건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주실 때 성도들은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회막입니다. 더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막이라고 하는 의미죠. 누구와 누가, 하나님과 인생들이 만나는 바로 그 장막.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나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의 통로, 회복의 통로가 경건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반복에 있습니다. 한두 번 해보는 것은 시도일 수 있지만 경건의 반복이 실리면요 바로 거기에 능력이 드러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할 때 그의 경건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들이 드러나요. 깊은 계시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의 경건에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초대 사도들이 하루에 3번씩 정해서 3시와 6시와 9시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들의 행하는 일에 드디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저들이 경건을 소중히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이 만나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친 세대, 혼돈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길은 매일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축복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들은 매일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저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저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을 섬기도록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과 영원토록 동행함으로 바로 저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친백성 삼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셨는가?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려고, 영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저들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분의 갈망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분의 최고의 갈망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그분의 갈망의 깊이를 전적으로 노출시킨 아주 감동스러운 사건인 거죠.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에 어떤 틈을 내버린 그 죄를 없애시려고, 다시 인생들과 화목하여 하나 되게 하려고, 다시 저들과 동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막혀있던 휘장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인생들이 지성소로 나오는 길을 여사 저들과 함께 동행해 다시 한번 그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이 수시로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바로 그때 그분은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에서 보게 되는 것이 뭐예요?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갈망이 성취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마침내 하나님의 장막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며 사람들과 함께 머물며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던 그 갈망이 마침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일의 경건을 통해서 영원한 동행과 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매일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기초에 십자가의 은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회막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당신의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매일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말씀을 먹고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그분과의 동행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하는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